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제천 또 단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국내 선교 사역을 실시했고요.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또 오늘 이제 헌금송을 해줬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0명의 성지 순례팀이 이제 8박 9일 동안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지 순례팀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놀러 가는 건데요. 뭐 여러분 세상에서 노는 게 제일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잘 놀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실 성지 순례라는 것이 단순히 여행을 또 노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지순례의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뒤에서 매일같이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요, 한 주 동안 6개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제천과 단양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저희가 그 국내 선교를 처음 한 것이 아니죠. 3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그 전에 국내 선교를 할 때에는 보통 한 12개에서 한 16개 정도를 섬겼습니다. 대단히 많은 교회를 섬겼는데, 사실 이번에는요 6교였어요. 예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의 그 숫자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힘은요 배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느 해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기왕 도우러 가는데 많은 사람이 가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장마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말이 장마지 우리나라 기후가 변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우기하고 건기로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우기입니다. 우기 저희.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가는 날 빼고는요. 밤새 비가 하고요. 아침에도 비가 하고. 비 때문에 페인팅 사역 어떻게 하지? 이렇게 비가 오면 농화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막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막 교회들마다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뭐 그냥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가? 여기 분위기는 어떤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분위기도 약간 묘해요. 야, 너네 괜찮아? 그러면 네,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는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야, 힘들지 않아? 아니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그러는데 힘든 것 같아요. 야,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 묘한 기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요, 제가요, 마음 가운데 괜히 왜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게 들죠? 내가 괜히 이 여름에, 이 더위에 저 어린 청년들, 저 가냘픈 저 청년들을 내가 무밭으로 보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게 뭔가 막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데리고 사역하면 편할 텐데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내내 제 마음 가운데에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도 살아나고 육체적인 피로, 또 정신적인 그런 피로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힘으로 막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힘내자 막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요, 내내 마음이요 막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이 어려웠어요. 날씨도 사람도 환경도 분위기도요
뭐 정말 어떤 개그맨이 얘기한 것처럼 맨날 저를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마지막 날 느꼈듯이요,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의 짐들을요 눈물로 닦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눈물로 하나님이 그것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요, 제가 그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보고를 들으니까 총 103명이 참석했대요. 103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 준비할 때 50명 가면 많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총 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뭐 선생님들까지 물론 다 포함해서 103명.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또 그 흘린 땀방울이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요 우리 스태프들에게 고마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 주제곡으로 우린 쉬지 않으리 정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정말로 쉬질 않는 거예요. 정말로 쉬지 않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조그만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고 또 그때그때 막 임기응변이 필요할 때는요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그런 우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내 선교도 은혜 가운데에 마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임원들과 우리 등대지기들의 헌신적인 그런 리더십에도 감사를 드려요. 준비하는 과정부터요 이 마음고생 많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원들 또 등대지기들, 우리 리더들이요 잘 참고 견뎌주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는요 이렇게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헌신적인 그런 리더십으로요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힘으로 또 세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수고한 모든 이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계획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선교에 참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내 하나님한테 하나님 시간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요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서 이야기한 말씀, 또 12절에 이어서 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한 사람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을 모으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죠. 바로 이와 같은 자리,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곳, 마음을 합하는 곳,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둘, 셋에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꾸 둘, 셋에 집착하니까 이 교회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권세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가요 권세를 받았어요. 어떤 권세냐면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한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여기서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두세 사람이 합심한 것,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것. 그런데 그 교회가 갖는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너희가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 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목적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요,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을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선교가 목적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요,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복음 전파가 내 삶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요, 목적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에 참여하면서도요, 1년에 한 번 잠시 잠깐 주어진 기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듯이 내가 선교에 참여는 하지만, 아유, 목사님, 내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선교하고 늘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저 내 인생의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장 얻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좋은 배우자를 얻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기도 얻고 싶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물질, 또 명예,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이 섬기는 젊은이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마음을 합심하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선교의 목적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한 방향으로,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통일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우리 개개인이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도 선교고, 내 인생의 목적도 영혼 구원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에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청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젊은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이제 피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옥에 갈 영혼들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거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려고 하십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도 분명한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는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같으면요, 끝까지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지가 다르면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들의 그 삶의 목적이 다르면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깨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집니까? 목사와 장로가, 또 목사와 성도가 처음에는 목적지가 같아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저마다 다른 목적과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목적지가 다르니, 목적이 다르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저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는, 또 우리들은요, 결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디선가는 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코 헤어짐 없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이 시간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 교회를요, 이 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19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합심하여서 하나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만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신지 아닌지를요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요, 먼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들끼리 하나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국내 선교를 하면서 참 마음으로 하나됨을 느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한 교회 중에 새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처음 컨택할 때부터 그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청년들이 와서 할 게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본당의 바닥이 주저앉아 있어서 바닥 공사를 하면 모를까? 청년들이 딱히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닥 공사라는 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요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 바닥 공사는 아무래도 전문가를 고용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 그거 아니라도 할 줄 아는 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페인팅도 잘하고, 농활도 잘하고, 마사지도 잘하고, 하여튼 시키는 건 다 잘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하죠 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처음 그 교회를 가서 방문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요, 그 본당 이 맨 앞에 강대상 그 앞쪽이 이 마루, 이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이요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장판이 덮여 있는데 이렇게 잘못 밟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한 모든 청년들이요 다 그걸 보고요 같이 좀 마음이 무거웠나 봐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둬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거 이렇게 둬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 바닥을 보고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선교회 회원들을 모시고 이제 새누리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바닥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힘껏 밟으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는 듯한 뭐 이런, 이걸 발연기라 그러죠. 발연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세요. 막 이 바닥이 이러네요 하면서 이제 좀 발연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오셨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어제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몇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당신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장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미루지 말고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또 그와 같은 마음이 또 이렇게 서로 나눠졌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이 댓글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목사님, 저도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잘 됐네요. 하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된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그 교회의 바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열매가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으로 하나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된 마음, 그 하나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이 합심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요,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이 전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청년의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